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말씀을 찾으시거나 혹은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봐야 돼요.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용기를 얻었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고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시초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부흥에는 이렇다 할 규칙은 없지만 부흥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속했지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반추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 사도행전 속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교회들이 침체되고 성도들이 열심히 싣고 또 교회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런 시기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안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죠.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코로나19 때문에 2년 이상을 모임의 제한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상황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더욱더 모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먼 장래에 있을 어떤 믿는 이들의 모임이 점점 줄어가는 그런 것을 예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모임들이 점점 모이지 않게 되어지는 시기를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되게 바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 나를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지? 이건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게 되고 오히려 그런 마음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약화되는 거죠. 공동체. 우리가 가족 공동체, 가족들 간의 친밀한 관계, 같이 밥상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를 하고 자신의 미래, 현재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깊이 느끼는 그런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거의 마음에 있는 얘기조차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얼굴도 볼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식구들끼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직장에서도 주어진 업무 관계 때문에 그냥 그런 일로서는 관계를 맺지만은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니, 어떤 기쁨이 있니, 또 너는 뭘 생각하고 살아가니 하는 이런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이런 대화가 있는 그런 직장,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직장하고는 거리가 멀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모임이 끝나면, 예배 끝나면 또 빨리 가야 돼요. 또 모여 있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서로 간의 대화, 한 주간 동안에 생활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시간, 이런 마음들,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나고 얼굴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보듬어 가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하는 공동체인데 우리 상황에 밀려서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렵지만 형식과 방법은 달라도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되겠구나. 서로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든지 줌이라든지 듀오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모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 예신교회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쓸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라고 그랬죠.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임재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막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이 살아나고 믿음의 결단이 살아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을 믿고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2장 2절의 말씀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발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체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럼 뭐가 달라졌냐? 말하기 시작하니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의 임재 전까지는 문도 닫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감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도 봤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여전한 두려움, 우리가 잡혀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문도 꼭꼭 닫고 자기들의 마음도 닫고 입술도 닫고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면서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건 뭔가 어딘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은 마귀의 작업이 내게 통했구나. 마귀의 역사가 내게 통했구나. 내가 그거에 당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당연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평안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타는 풀무불 속에서 평안했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디든지 기도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길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은 이 겁쟁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 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그가 외치잖아요. 그 외침을 듣고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을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짐으로써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을 열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열심히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성령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2022년 새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닫혀진 입술을 열어 주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그 복음과 생명을 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많은 영혼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